교회가 구원의 도리는 잘 붙들고 믿음의 도리는 잘 붙들고 왔지만 교회의 그 열매, 하나님 자녀됨의 품격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비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품격을 회복하면, 품성을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감사의 품성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품어야 할 영성, 품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품성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누가 진짜 믿는 사람입니까? 아마도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 믿고 있으니 감사하고 있겠죠.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사하고 있으면 행복해지잖아요, 마음이. 감사하는 사람이죠. 누가 불신자와 다른 사람입니까?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불신자와 다른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며 이겨나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씀에서 한마디를 더 하라고 한다면 나는 감사를 더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감사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불평하는 거예요. 내 속에 불평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환경의 문제나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품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가정,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머무는 가정, 교회, 더 나아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들에게 불평거리가 늘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이유는 한 가지요.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감사의 성품, 감사의 품성이 모자라는 거예요. 일본의 우체무라 간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 실패와 질병 그리고 고난으로 저주하지 않는다, 그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왜 일본의 우체무라 간조나 이런 분들 하는가 하면 일본은 한번 믿으면 진짜 믿어요. 제대로 믿어요. 일본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남은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일본에서 기독교 역사 굉장히 왕성했었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들은 참되게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빙점을 적은 미우라 야코 같은 그런 분들 굉장히 잘 믿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서 한센시 병을 앓은 10명의 환자가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으니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분을 만나면 우리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듣는 것 그 자체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멀리 서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멀리 서서 있었느냐? 당시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천벌을 받은 병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부정한 병이라 성경에서 몇 가지 이야기 안 하는 병 중에 이 한센시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없으면 물론이고 또 한센시 병자들 곁으로 지나가려고 하면 그 병자들은 입술을 윗입술에 손을 갖다 대고는 이렇게 나는 부정하다 해야 돼요. 그리고
소리치면서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죽기 살기로 소리 질렀던 거죠. 이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상상하기는 가서 이렇게 안수하거나 뭐 안아주거나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한센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몸을 보니까 아직도 한센시 병이 그 말할 때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럴 때 싹 나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질병이 붙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은 얼마나 또 사람이 많습니까? 이 부정한 사람들이 왜 왔냐 그러면서 굉장히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같다 생각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믿음이에요. 배짱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건 굉장한 배짱이에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도 깨끗하지 않았고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이야기할 때도 깨끗하지 않았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도 그리고 또 가는 그 순간까지 첫걸음을 내딛고 가는 그 순간까지 깨끗하지 않았지만 가는 중에 믿음으로 가는 중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치료의 역사를 여러분 내 시간에 지금 해줘야 돼 5분 30일 남으면 해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감동이 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봐라 이들의 믿음이 어떠냐? 너희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부유하고 잘 살 수 있다. 사업의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론을 냈으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서 품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인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배드리다 감동을 받았어요. 찬양하고 말씀하고 공부하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면서 복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어떨 땐 질병도 치료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래서 치유받았습니다. 복받았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그래요. 거기까지는. 질병 치유받고 사업 잘 되고 그럴 수 있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가운데 자연히 따라오는 열매이지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문제 삼느냐? 감동받고 은혜받고 고침받고 부유하고 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며 감동 잘 받아요. 예배 잘 드려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좋아졌는데 품성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감동과 은혜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감사의 이 그릇으로 계속 담아 놓아야 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계속해서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바꿀 때 제가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아직까지도 기쁘고 행복하긴 하지만 이 볼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의자 볼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약해져요. 그러나 이 감사로 자꾸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한센시 병이 나았다는 것은 요즘도 굉장한 일입니다. 그 당시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내한테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10명이 다 한꺼번에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시대적인 기적이에요. 그런데 9명의 유대인들은 기뻐서 벌쩍벌쩍 뛰면서 자기 집으로 가고 제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무시와 천시와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와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잣집 아이가 밥투정한대요. 오히려 꾸중 듣고 자란 아이가 효동한대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로를 해주셨어. 뭔가 하면 저는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이게 막 변화되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모아서 아유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이게 지적할 게 먼저 보이나 봐. 아이고 이것도 이러고 이것도 저러고 저것도 저러고 저것도 몇 명만. 내가 참 신기했어요. 아 이게 그거부터 먼저 보이는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또 박영자 권사 내공이 대단해요.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다 이렇게 통합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목사님 식당에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야기 들으면 해놨는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냥 좋은 거 그리고 권유할 거 있으면 그냥 권유하면 돼요. 그러면 또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아니면 불편하게 좀 살아도 되고. 오늘도 이제 밥 먹을 때 비 오면 이건 내가 아주 곤란하겠어. 오늘도 좀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마무리되면 이렇게 비가 오고 하면 딱 문을 닫을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 틀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불편함을 좀 감수하면서 그게 우리의 품성, 품격,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일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왜 그랬나 가만 생각해 봤더니 와가지고 음료수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 그래 음료수 먹어야 된다고 그래 거기 음료수 계속 대주고 있어요. 이여전도에 맞죠? 이여전도에 삼여전도에서 음료수비를 줘가지고 또 그거 하고 있고 또 박정숙 이런 분 다른 분들도 다 헌금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안 나왔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서 수박 사드리라고 어제 또 김기현 장로가 수박 사드려 그리고 이러면서 다 열심히 하니까 먹으면서도 자기들은 먹기 싫은데 일하면서 막 중간에 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하는 거를 안 가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일 빨리 해가지고 와서 먹고 오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데도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러는 거 보니 우리가 막 귀찮게 하니까 그런가 봐. 그만큼 좋은 교회인 거는 분명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난 것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중심적으로 있는 사람 직분도 중요하고 사명도 커집니다. 그런데 평생 입술에 불평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쪽에 가면 진짜 내가 다녀왔던 그 남강교회하고 저 구미시민교회 시화영광교회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님 교회니까. 그 소리 하더라고. 야, 이 말이 많아. 내가 이랬더니 너들 말 많지? 이러더라고. 우리는 한마디도 안 해. 이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품성의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 귀한 일이지만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영향력을 가지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소중해지려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 우리에게 품성이 달라져야 돼요.
하는 일이 중요할수록 높은 이렇게 지위에 있고 그렇게 할수록 품성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직분이 높을수록 품성이 좋아야 돼요. 헬렌 켈러는 내가 3일만 볼 수 있으면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3일만 봅니까? 평생 보고 살잖아요. 손발이 없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손발이 없는 사람은 평생 손발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손발이 없습니까, 여러분? 목줄에 여기 줄을 깨고 이렇게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그 소원이 뭐겠어요? 내 입으로 밥 한 숟갈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떠서 먹고 있지 않아요? 비 좀 들이쳐도 밥 먹잖아요.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는 걸까요? 감사의 품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 성경의 외침이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너희들은 은혜 안 받았느냐? 기적이 많지만은 지옥의 백성이 천국 가는 영생을 얻은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 너희들 구원받았지 않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감사할 조건이 아닌가? 지금 문제 있지만 그 문제 풀어낼 수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풀어줄 수 있어. 날 믿어. 그러니 감사할 수 있지 않아?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박모세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박모세가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뇌가 없고 막 그러면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못 태어날까 그랬는데, 여러분 영상 못 보신 분 있으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 박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인큐베이터에서 깨어나기만 바라고 그것만 해도 원망할 게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병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9가지를 가지고 있고 한 가지가 없으면서, 뭐 위가 아프거나 뭐가 아파서 그거 하나 없으면서 자기들은 그거 하나만 있어도 9가지 중에 몇 가지만 있어도 정말 감사하겠다,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다들 무너지더래요. 그거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더래요. 그래서 이 박모세 어머니가 작정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하루 한 가지씩만이라도 내가 감사를 붙들고 살자. 오늘 감사한 거 하나 찾아내가지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감사를 붙들고 살자. 그러면서 작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5가지 감사, 3가지 이상 감사를 적으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랬더니 감사할 게 있더래요. 오늘도 모세가 안 죽은 게 감사하고, 또 지금 내가 이런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이런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니 정말 감사하고, 또 이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작은 배려를 해주는 그런 거에 감사, 그냥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불평스럽고 힘든 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냈대요. 이겨냈대요. 사람들이 9가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한 가지 힘든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이게 9대1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종종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면 언제나 인간관계를 서로 세웁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면 언제나 인간관계를 무너뜨려요. 우리가 종종 의리를 배반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유는 한 가지,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서 그래요. 신라권에 보면 지옥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 리더십을 배신한 가룟 유다라 그래요. 그리고 그 후예들이 살고 있다고 신라권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품성을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의 품성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쉽게 여러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품성을 십자가 밑에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세상이 복잡한 것 같아도,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도, 그리고 문제가 잘 안 풀릴 것 같아도
신기한 것은 얽히고 설키고 부모 자식 관계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부부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 같아도 말 한마디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보 내가 미안하오. 응? 아니면 아빠 제가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요. 다 해결돼요. 그러면 아니 아빠도 잘한 거 없지. 여보 나도 잘한 거 없지. 그러면서 서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품성이 없어서 너도 섭섭하고 나도 섭섭한 거예요. 네가 내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그 잘못했다 할 때까지 내가 용서하나 봐라 그러면서 이가 부서지도록 입술을 꾹 닫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여러분 가정살림살이가 힘든 것 같지만 교우 관계가 힘든 것 같지만 그저 내려놓고 아유 내가 잘할게요. 응? 그런 마음. 그러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건강하게 하는 모든 비결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하면 에어컨을 처음에는 빡빡하게 틀어놓습니다. 더우니까. 그런데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적게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더위를 혹시 적게 타는 사람은 자리를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가서 좀 앉거나 아니면 가디건을 좀 가지고 오는 배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또 자리 같은 것도 서로 내 자리가 여기다 이런 자리가 있으면 안 돼. 골고루 여기도 한번 가서 여기 일려준 데만 빼놓고 여기도 한번 가서 앉고 저도 한번 가서 앉고 내가 그래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는. 그리고 언제나 1년 안 된 새신자 위주로 그냥 초신자 위주로 그렇게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사귈수록 소중한 사람들 어떤 사람 우리 30년 만났어요. 우리 50년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래 만날 수 있느냐? 서로 품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밥 한 그릇 대접해 주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오래 사귈 수 있도록 친구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친구의 마음을 복되게 하는 품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보이는 데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도 관계는 깨어져요. 내 말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관계는 깨집니다. 그 사람 없는 곳에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동행은 불가능해져요. 그러나 반대로 칭찬과 감사는 없는 곳에서도 하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동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품성은 언어로만 그리고 그것으로만 다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아름다운 품격 있는 품성이 만들어지면 이미 내 안에 있는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향기가 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품격 있는 품성의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안 아름답냐? 여러분 아무리 이쁘게 치장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이뻐도 그 사람 성품이 품성이 이세벨 같으면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그 사람 성품이 마더 테레사 같으면 그 사람 굉장히 이렇게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신기하게도 얼굴은 굉장히 이쁘게 해놨는데 이세벨 같으면요 이쁘게 할수록 더 미워. 굉장히 공감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쁘게 해야 돼요. 성품을 이쁘게 해야 돼요. 자꾸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인간의 뇌는 140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입이 불평을 하면 비판과 비난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귀에 전달되기 전에 제일 먼저 각인되는 게 내 머리예요. 내 뇌가 그걸 기억합니다.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다 보면 이 뇌가 기가 막히게 불평 체질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불평의 언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뇌가 불평 체질로 바뀌어지면 뇌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승전결 비판하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똑똑해서 비판의 논리가 선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품성을 잃어버려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뇌가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실험하는 거 있죠. 여러분 자두, 살구, 신살구 내가 매번 하지만 제 입에 항상 침이 고요. 시다 하는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신살구 생각한 것 때문에
내 입에 침이 고여요. 우리가 감사의 언어, 감사의 생각, 이것을 하면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 되는 거 있으면 권유하면 되죠. 권유하면 되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하나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감사를 하면, 사람들을 격려하면, 칭찬을 하면, 사랑을 고백하면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게 나의 뇌라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쌓이다 보면 내 뇌가 감사의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어려웠는데, 문제는 꼬여 있는데, 앞길은 막막한데 나도 모르게 뇌가 긍정의 신호를 보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걱정하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형님이 이번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야, 우리 교회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가 있어. 내가 이번 주에 깨달았어. 그러더라고. 뭐냐 이야기를 했더니, 밖에서는 주차장에 문제가 싹 해결이 됐고, 안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가서 하는데 덥지가 않대. 시원하대. 에어컨 없는데도. 신기하게도. 그래, 구름기둥 아니냐? 그러더라. 맞다 그랬어. 응? 얼마나 불평하고 힘들고 불편할 텐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에서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 그죠? 여러분, 말이 많이 쌓여지면 논리가 됩니다. 말과 논리가 쌓여지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쌓여지면 품성이 돼요. 품성이 쌓여지면 운명이 됩니다. 품성이 내 인생의 운명을,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품성은 말이 쌓여져 만들어지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언어가 쌓여져 만들어지는 내 인격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곁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반드시 성공의 언어가 있습니다. 성공의 품성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그 배후에 실패의 언어가 있고 실패의 품성이 있어요. 교회 생활 실패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의 언어가 없어요. 긍정의 품성이 없습니다.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도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없어요. 서로 원망하다가, 비판하다가, 서로 섭섭해하다가, 상처받았다고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9가지 감사는 어디 있느냐?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종종 감사하고 가끔씩 감사해요. 그 많은 은혜 다 두고 어디 이것만 가지고 왔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감사하고 저것은 불편할 때 그 9은 어디에 두고 여기에 왔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한 사람 돌아온 그 한센시병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감사할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회사가 사는 거예요. 죽어가는 한국 교회, 직장, 가정,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감사의 품성을 훈련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사람이 다 좋은 것만 어떻게 있을 수 없어요. 불평하고 힘든 거 그런 거 있어도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좋은 것을 생각하고 또 감사한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이 목사님 내가 불 요거부터 빨리 끄라고 내가 몇 번을 부탁을 했는데 제일 나중에 끄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경질 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목사님 내한테 잘해준 거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싹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예. 그러면 이길 수 있고 넘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품격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 일터가 살아나고
불평 원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는 모든 곳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청신제일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